19절까지인데요. 19절까지 읽기는 좀 그렇고요. 8절까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2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 1절 읽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짖는 항상 거기서 그를 문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신 8번째 장면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8번째에 나옵니다. 근데 8번째 나왔을 때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시험에 되게 마옵시소 라는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시험을 겪고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우리 테스트나든지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인 그 단어를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대부분 또 영어 성경 이렇게 보니까는 대부분 테스트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근데 유독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템프트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네. 대부분 다 NIV라든지 ARS라든지 또 리빙 바이블라든지 다 테스트로 번역되어 있는데 킹지서만 템트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 킹제임스도 바로 찾아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테스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가 이 두 가지로 다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또 헬러 시험이라는 단어도 페이라주라는 단어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단어도 두 가지로 다 동일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왜 킹제임스는 테스트 번역하지 않고 템트로 번역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이렇게 제 자신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의 목적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실패하고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 꼭 필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시험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에 시험을 드는 경우가 있죠.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받지 않으면은 또 결코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방주사, 다 큰 어른이지만 예방주사 맞으면 은근히 두렵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죠. 그럼 거부하게 되면 그 대가를 꼭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시험이 바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
킹지스는 템프트로 보냈을까라는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한번 답을 제자 스스로가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테스트를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거 진짜 순종했더니 말하더니 큰 고민 속에 큰 시험이 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또 많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약간 모순된 동전의 양면성을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다 시험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욕심을 내가지고 더 좋은 점수를 막기 위해서 커밍을 하죠. 치팅을 합니다. 마라톤 선수 열심히 40.19를 뜁니다. 근데 정당한 코스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름길로 돌아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고 아주 금메달을 따고 그렇습니다. 실제 올림픽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2회 올림픽이 아마 프랑스에서 열렸는 걸 알고 있는데 분명히 마라톤 뛴 사람은 분명히 자기 앞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렌지에다 쫓아가니까 벌써 이미 시상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마라톤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우리가 다 시험 필요하되 왠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선하신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잘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더 훨씬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또한 그 시험을 대하냐는 겁니다. 출애굽하여서 젖먹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물 없는 광야를 걸어야만 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너희가 다른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부사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능히 너희를 감당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당하는 시험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라 또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러면서 그냥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그걸 집착하기에 놓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보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주먹에 있는 이것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그 큰 복을 누리고 또한 받지 못하는 어석을 범할 때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것이 도리어 우상이 될까 염려스러운 점도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의 자식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있지 않는가를 한번 또한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이나 돈이라든지 또한 명예와 지위가 또한 그런 것이 아닌가를 또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아끼고 있는 것, 사랑하는 것을 야, 너 내놔봐 한번 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테스트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잘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참으로 멋있게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한 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절대 신뢰. 이런 신뢰가 없으면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배신감 느끼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미움과 증오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다가 믿음에 떠난 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대체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아내를 다 데려갔습니까?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쫄딱 망했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께 드렸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없으면 획가닥 이런 반대 형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합니까? 죽이라고 합니까? 라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어떤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0%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이쁘시다.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의지할 만한 분이시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야, 하나님 나를 설마 죽이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믿으면은, 이렇게 신뢰한다면 능히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갖다가 절대 신뢰할 수 의시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다. 그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한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로마서 4장 18절, 19절,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갖던 절대 신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비슷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아마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신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욥의 예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거듭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절대의 신뢰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시험을 순종하였는가? 이어서 또 말합니다.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하는 겁니다. 번제할 것, 번제드릴 나무들 준비하고 또 3일이 가니까 식량도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그 길이 3일 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부엘사바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상기술래 하셨는데 부엘사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성전산까지
3일절이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을 또 하갈을 내쫓을 때도 역시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때는 우리의 단순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 됐어! 끝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말씀하셨을까? 이거 어떻게 될까? 저거 될까? 어떻게 좋은 방법일까? 막 이렇게 머리를 굴리다 보면 결국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굉장히 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저는 참 좀 복잡한 사람인데 복잡하다 보니까 자꾸만 순종하는 데서 잠깐 느려져요. 오늘 순종하고 오늘 행해야 될 일을 갖다가 내일 미루는 그런 아주 못된 습관이 저에게 있습니다. 살아계는 상의하지 않고 훌쩍 떠납니다. 상의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죠. 살아가면 감히 그걸 그대로 허락하겠습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오전에서는 종들도 떨어뜨려 놓고 이제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산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종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주인님 미쳤습니까? 강력하게 말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주저없이 행동을 옮기고 또한 방해되는 모든 것을 떨어버리고 또한 과감하게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그의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맨날 띵깡 놀고 술 마시고 놀다가 갑자기 축구를 하려고 한다면 얼마 있어 지치고 어쩌면 예전에 어떤 허장랑이라는 분이 그 영화 배우가 연예인 축구 하다가 심장마비 쓰러져서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된 경건의 훈련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순종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늘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기준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느 때 이런 순종까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의 삶과 찬양하며 또한 사랑하며 봉사 또한 주의를 지키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순종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함께 하던 이삭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도움과 이삭의 함께 함이 없으면 결코 이 일이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이삭에게 번제의 나무를 지우고 아브라함 불과 칼을 들고 그 산길을 걸어갑니다.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불과 나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참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참 아픈 질문인 거죠. 그 질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그렇게 믿었을까요? 이게 둘러댄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지시한 그곳에 도착합니다. 거기 아브라함은 대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벌려놓습니다. 이삭이 아무리 둘러봐도 아까 말했던 하나님 친히 준비하시라는 그 어린 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과연 얼마 정도 됐을까요? 사라가 살아있을 때니까 최소한도 30세 이전입니다. 번제단을 짊어지고 할 정도니까 그것도 뭐 작은 번제단이 아니죠. 나무가 태워서 전부 다 불태우려면 상당히 많은 짐을 짊을 짊어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이만한 꼬마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건장한 청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20대 가까이 된 그런 건장한 힘 있는 젊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자를 한다면 아브라함은 120세입니다. 얼마 안 살, 다 늙은 나이입니다. 이 늙은 사람이 젊은 이삭을 갖다가 꽁꽁 묶어가지고 들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놓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못할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거기에 온전한 전폭적인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버둥버둥대는 이삭을 어떻게 번제단에 올렸습니까? 그 장정 같은 힘 있는 이삭을 어떻게 꽁꽁 묶어 결박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아버지 미쳤어? 왜 날 죽이려고 그래? 하면서 반항하면서 아버지 쓰러뜨리고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순수히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가 들어서 올리기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번제단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본문의 장면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순히 따랐고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셨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멋지게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멋지게 통과한 장면입니다. 거룩한 장면, 너무나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아버지, 또한 믿음의 아들, 그들이 이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진정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라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똑같은 네 아들 우리 택혜에게 주은이를 저 번제를 드려라. 에이,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근데 또 꿈에 또 도저히 나타나가지고 얘야 내 아들 주은이를 번제로 드려라.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 세 번째 똑같이 그러면 똑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네 번째 똑같은 꿈을 꾸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된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하고 우리가 마음에 듭니다. 과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한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일을 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 실제로 실천에 옮긴 사람도 있습니다. 90몇 년도인가요? 제가 한국 거제도에 있을 텐데 망원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망원도에서 엄마가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모와 함께 그 죽은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언제나 이 아들이 죽고 살아날 거라고. 그러면서 그게 신문에 안 적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났던, 내가 살았던 동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 있는 동기 목사님 물어봤죠. 대체 어떤 사람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모교의 집사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합니다. 일단은 내가 암몬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가장 집에서 먼저 나온 자를 내가 번제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자기 문화 능력 외정까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난감하죠. 근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딸을 번제로 드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었을 것이다. 홀로 처녀로 죽었을 것이다. 그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장터머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나의 신앙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자행하는, 스스로 행하는 일도 성경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 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한 일이었고 그것을 행하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거나 또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첫째 금하고 있음을 갖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뭐냐? 이 사건은 유일무이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독자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 중에서 또한 온전히 순종하는 이삭의 마음이 어떤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장차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은 바로 알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바로 그 일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지인데 내가 기꺼이 나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번제단에 올랐지 않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상에 오릅니다.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한 나를 보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입에서는 엘리, 엘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변함없는 절대 신뢰를, 믿음을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것을 준비시켜 줬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읽으면서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또 온전히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아끼 없이 내던지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잡아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니 이 시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8번째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란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하늘에서 물방울 안에 탁 떨어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줘야만 하는 하나의 눈물이 거기에 상징으로 담겨있는 그런 장면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마음을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을 알고 그분을 영원토록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